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 백성 삼으시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며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기에 계속해서 반복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복음에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이제는 복음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 하면은 하나님의 의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묶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애는 사랑이지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세우시되 당신 백성을 찾으시며 당신 백성 삼으시겠다는 뜻이고, 의는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부족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애를 가지시고 공의와 의로서 당신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예외가 없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형벌,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사망의 몸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시며 당신 백성을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당신 백성들, 이 사람들을 의롭다
의롭다 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죄 사함을 주시며 씻어 주시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이를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당신이 거하실 거룩한 백성 만들어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삼으시는 것, 이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의롭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네?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나는 토색한 일이 없어. 나는 불의를 행한 일이 없어. 나는 간음을 행한 일이 없어. 깨끗하지요. 의롭지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아무리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간음을 행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복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부자 되겠습니까? 교회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다고요.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의를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 의롭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로마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공통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상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라는 생각, 이 자체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 다 팔아버려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을 것 같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와 같이 전파했습니다. 예수와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루살렘과 관리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여 무덤에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사도들이 줄기차게 끊임없이 외치고 증거했던 말씀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 이거 받지 못하면 구원 없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적어요. 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배소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내가 참고 내가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 다니면서 증거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강조했고 또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믿음을 강조했던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양심으로 스스로 만든 도덕, 윤리, 전통에 따라 인간 내면 뿌리 깊숙이 자리 잡은 의인 의식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청산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뭐 때문에? 회개를 통한 믿음을 위하여, 참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의식 철두철미하게 버릴 각오 하셔야 됩니다. 의인의식 때문에 망합니다. 의인의식 때문에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